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한 몸이라는 말씀으로 생각해 보기 전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 주위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약 한 3명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걸렸다더라. 걔가 코로나에 걸렸다더라. 그래갖고 걸린 사람이 한 3명 정도 있었는데, 다들 2주간의 자가격리를 끝내고 다들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해외에 계셨던 선교사님께서 코로나에 걸리셔갖고 한 3일 정도를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해외에 계시다 보니까 코로나로 죽었기 때문에 온몸에 바이러스가 있어서 그거를 간단하게 운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특별한 방식으로 그 겉에다가 바이러스 때문에 겉에다가 막 뭔가를 굉장히 더 씌우겠죠. 더 씌워서 바이러스가 밖으로 새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시체를 운구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운구가 지금 잘 되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저희 지방의 소속이세요. 저희 지방의 소속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그 운구 비용으로 20만 원 정도를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선교사님께서 한국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구 비용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요번 주 화요일 날 장례식을 지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무서운 게 치사율도 높지만 일단은 낫는다 하더라도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즐거움이 뭡니까? 먹는 즐거움인데 맛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간에 중국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대단한 걸 만들어내가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솎아내는 거 보면 참 말세가 가까이 오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너무나도 많아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지출을 해서 선교사님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가끔 예전에 저한테 전화하신 분이 있었는데 어떤 전화하셨냐면 자기가 새로운 교회를 찾고 자기 교회에서 목사님과 싸우고 나와서 새로운 교회를 찾고 있는데 자기가 지나가면서 풍성한 침례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가 무슨 일로 어떻게 해서 싸우고 나오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같이 얘기를 막 많이 했어요. 막 그러다가 그분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래갖고 저희 교회는 필요할 때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할 수 있을 때는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밝은 화를 내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지 왜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저의 믿음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죠. 저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이웃에게 그것이 피해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계속 뜻을 굽히지 않고 예수님께서 모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막무가내로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전화를 끊었는데, 이분의 이런 막무내기의 신앙이, 막무내기의 믿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웃들로 하여금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만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만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천국에 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좋다고 예배를 드리며 우리만 좋다고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모두 다 등을 돌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믿는 자라고 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또한 들어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믿는 자는 독을 먹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써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문제예요. 그런데 그 한 예로 이런 것을 들 수가 있겠죠. 다윗 왕, 이스라엘에 정말 대단한 왕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자신의 힘인 것처럼 생각하여서 백성의 인원수를 센 적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대신들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고 말렸지만 다윗은 인구를 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노하셔서 저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어떻게?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돌았죠.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3일 동안에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죽은 사람들 중에 의로운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죄로 인하여서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라 자신과 아닌 다른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죽음을 당한 것을 생각했을 때 아무리 믿고 내가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요는 코로나를 조심하고 지금 요번에 추석을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수도권의 인원이 내려오면서 우리 비수도권인 충청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있고 지금은 또한 잠복기예요. 사실은 언제 더 커지냐? 다음 주 주일 되면은 이제 굉장히 커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한 5,000명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러는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더 믿는 자로서 더 열심히 방역을 잘 지키고 더 마스크 잘 쓰고 더 손 잘 씻고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더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걸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더욱더 생각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한 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의 매뉴얼, 인생의 정해진 그 길을 가다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취업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공부가 어려울까요? 저는 생각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아마 결혼 생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 생활.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절서부터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이 말씀을 마치시고는 그 빚진 자 비유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2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 몸이 될지니라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이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그 매뉴얼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 나이가 되면은 그렇게 행동해야 되고, 그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해야 되고, 그 나이가 되면 자식을 낳아야 되고, 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그렇게 살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요즘은 또 어때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또 너무나도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동성연애도 심심치 않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자신의 마음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매뉴얼대로 그냥 얘기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때 그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지금의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 텐데 라는 것을 언제 생각하게 됩니까? 나이가 들어서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괜히 어른들이 몇 살에는 뭐하고 몇 살에는 뭐하고 몇 살에는 뭐하고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나중에 너희는 후회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들을 은근 사회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몇 살까지는 공부 열심히 하고 몇 살에는 취업을 하고 몇 살에는 결혼을 하고 몇 살에는 아기를 낳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그래서 3절 말씀 보도록 하죠. 다시 3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5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됐습니다. 제 친구들이 대학교 때 친구들, 침신대 친구들은 다들 한 명을 빼고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그 한 명 외에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친구들 이렇게 갖고 4명 정도가 있는데 정말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그 친구들 중에 4명의 친구가 있는데 한 명만 장가를 갔어요. 한 명만 장가를 가고 3명이 장가를 안 가고 그냥 나는 이렇게 늙어 죽을 거라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감정이 여러 가지가 복잡하더라고요. 자, 말씀해 보니까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완전 딴 얘기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놓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하필 자식을 낳기 위해서 진화를 하는데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진화함으로 인하여서 서로 만나기도 어렵고 서로 자식 낳기도 힘들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왜 만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성경 말씀에 적혀 있느냐? 민수기, 신명기 이런 곳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에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에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으신 그 메커니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많이 벗어났다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만나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갈 때 그것을 사람으로서는 갈라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만난 것 같고 내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한 것 같고 내가 사랑한 것 같고 내가 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혼 생활 하시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짝을 만나야 되는 모든 사람들 다 너무나도 중요하게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앞으로 만나야 될 사람이 바로 내가 원해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짝이고 우리는 하나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어졌다면 거기에는 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지어졌다면 거기에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면 그곳에는 실수가 없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짝이라면 그곳에는 잘못된 것이 없고 실수가 없고 영원히 같이 가야 될 아름다운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원초적으로 그 둘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너희가 완악함이라. 자, 그렇다면 왜 신명기 말씀이나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로 하여금 왜 아내를 버려도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라는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따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7절 말씀에 어찌하여 그러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는 그동안에 물 좀 마시고.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2절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가 수치스러운 일을 하게 되어서 이혼하게 되면 증서를 줘서 내쫓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고 그곳에서 또 남편이 죽게 되었을 때는 다시 그 전 남편에게 가서 다시
다시 결혼해서 살지 말고 헤어졌으면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많은 바리새인들이 의구심을 풀어봤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이 물어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짝인데 왜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옆에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본체가 하시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증서를 주어서 이혼하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의중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번복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희가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너희의 죄로 인하여서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통하여서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지 사실은 어때요? 사실은 둘은 헤어지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같이 있으면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수치스러운 일을 한번 하게 되면 어때요? 만약에 남자가 바람을 폈어. 아니면 여자가 바람을 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있으면 어때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마음속에서 끌어오는 미움이 있죠. 해소하지 못하는 미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완악하여서 서로 용서해주지 못하는 바람에 버려도 된다고 증서를 허락하여 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고 절대로 헤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음행을 저질러서 이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장가드는 것은 글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곳에 장가드는 것은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어떡합니까? 저런 경우 어떡합니까?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데 보통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음행한 이유 외에 남편을 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그렇다면 이렇게 남녀 간에 서로 만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결혼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결혼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자, 10절부터 말씀 또 보도록 하죠.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제자들이 바리새인이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냥 장가가지 않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타고난 자, 장가가지 않아야 될 자는 타고난 자다. 웬만하면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해야 되는데 타고난 자는 시집 장가를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타고난 자는 누굴까? 12절 말씀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어때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기능이 상실된 사람이 있고, 자신이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고 했어요. 사람이 만든 고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구야? 내시들, 그쵸? 내시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된 사람도 있어요. 천국을 위하여서 스스로 고자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초대 교부 중에서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눈만 돌려도 계속 음행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잘라버렸어요. 예, 그래갖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오리겐이라고. 그것을 위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겠지만 자신이 유혹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스스로 제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완전히 이해가 가진 않아요. 이것을 사실 이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오히려 이단에 가까운 것이겠죠. 그렇지만 저희 교회는 이단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해석이 참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고자 외에는 다 시집가고 장가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서 짧았지만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장가 안 가려고 그러고 시집 안 간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전에 우리 이주영 집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참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는 와중에 하나의 희망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주영 집사가 갖고 있는 그리고 현주 집사님이 갖고 있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친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 친구가 함께 자취방에서 같이 지낸다면 서로 미워하게 돼요. 좋은 결과를 남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부부로서 살아간다면 더 서로 미워하게 될 수도 있고 서로 힘들어하게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왜 그렇겠어요? 서로 살아왔던 방식도 다르고 살아왔던 모든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그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만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도 여자도 서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 와중에 그 사이에 서로 결합이 되는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주영 집사님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그 말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아무리 서로 달라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믿음이 있으면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다듬어질 수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뭐랄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세모고 여자는 네모로. 서로 만나서 두 개가 만나서 서로 돌아가려고 하면, 가정을 꾸리면서 돌아가려고 하면은 세모가 네모를 계속 찌르게 되고 네모가 세모를 계속 찌르게 됩니다. 서로 살아가는 모양이 계속 다른 사람을 계속 찌르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렇지만 이것이 참고 참으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계속 돌아간다면 나중에는 세모도 모난 곳이 다 갈아져 없어지게 되고 네모도 모난 곳이 다 갈아서 없어지게 돼서 서로 둥그런 원형이 되어서 아름답게 돌아간다는 사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결혼 생활도 어떠한 모습? 신앙 안에서 서로 깎아주고 서로 내 자신을 깎아주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가정은 내가 원해서 만든 가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정이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정이구나, 절대 영원토록 사랑해야 되는 이 남자, 영원토록 사랑해야 되는 이 여자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아름다운 짝, 사람이 만들어주신 짝이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결혼 생활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달아 알아서 진정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좋은 사람들을 서로 만나가서 이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행복한 결혼 생활과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남편을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서로 안아주고 더욱더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